우리 옆 사람, 네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1월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11월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 우리 양평에서까지도 이렇게 오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1월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1월이 되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끝내고 사사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본 출애굽기의 우리 중심 인물은 모세였지요. 모세인데, 그리고 이 모세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사역들이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그 사역을 이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가 주로 사역을 한 곳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참 쉬워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가나안 점령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오늘 사사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제일 앞에 첫 문장을 보십시오. 뭐로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17장 6절에서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고,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도덕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지파인데 첩지를 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이 사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나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정 정치를 배격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즐기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정복하는 땅에는 다들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1장에도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직 세상 부족들처럼 왕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국이 건설되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우리 번역된 나라라는 말이 다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누구에게 여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사기를 쭉 우리 새벽마다 보게 될 텐데 가면 갈수록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반복되다가 2장에 들어가서 또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급격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반복적인 독촉을 통해 다윗의 왕권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하심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고 또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왕권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세워졌고 그 후에는 모압 광야에서 모세와 갱신했고 또 세겜에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권을 배제하고 가나안 새로운 농경 문화권에서 그들의 가시적 생존을 가나안의 다산 종교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의 언약을 완수하심을 사사기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장은 서론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들이 완전한 정복에 실패한 암울한 현장을 기술함으로써 부패한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배경을 미리 개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지정학적 정복의 실패나 또는 내면적 이스라엘의 영적 해이와 부패의 결과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전쟁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시작에서의 정복의 신학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논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실패 가운데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타협의 속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협들, 그들의 리더십의 부재와 불신앙의 행위와 불완전한 정복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리더십의 부재를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뚜렷한 리더로 계승해서 출애굽 2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을 이어갈 리더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계속 정복 전쟁하느라고 사람을 못 세운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열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 이미 지정된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당연히 유다에는 아직 갈렙이 살아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압 광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1장에서 보면 갈렙은 그 정복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을 보면 이미 요단 서편 기업에 분배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유다에게 땅 지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형제 시므온에게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고 사사기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리더십을 상실한 채 형제 시므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함께 스밧에 간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이 정복에 있어서 유다는 선출된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게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불신앙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고지의 성읍들을 습격한 것은 아마 이 평지에서부터 길갈 평지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평지에서 고지를 점령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1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올라갔다 그랬지.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제 이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몇 고지로 올라가야 되는 건 800고지로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어요. 헤브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색을 다스리고 있는 아도니 베색을 체포합니다. 1장 5절을 보면은 이제 유다의 임무는 고지의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가나안 세속의 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적에게 굴욕과 고통을 주는 잔인한 그런 전략입니다. 전장에서 절단 행위는 고대 그리스와 또한 후에 로마 제국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전쟁을 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자신이 옛날에 70인의 왕의 수족 엄지가락을 잘랐고 그들의 수치를 더하기 위해서 개같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죽게 했는데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보복적인 행위를 시행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제 1장에서 시작되는 사사기를 보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사사기에 무려 137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여호와 이름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 벌써 2장에서만 가도 이런 표현에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제하고 가나안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가나안 신들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패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정복을 이루어 갑니다. 8절 10절이지. 갈렙의 족속인 유다는 예루살렘과 가나안 남방 그리고 헤브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예루살렘 점령은 다윗 시대 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정복과 영적 타협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사기에 큰 두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정복과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두 주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의 첫 단락에는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가나안 족속과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 뭔가 이렇게 완전히 정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이제 가나안 족속과 관련된 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도덕적 타락으로 베냐민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한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이 11월의 첫날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11월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오늘 왕이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버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만 제가 잠시 하나님을 왕자에서 좀 내려놓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근데 저는 사사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렇게 불완전한 정복,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라.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11월도 승리하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심령도 좌절하거나 불완전한 정복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24시간 365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 11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2018년 출간된 데이비드 벨드먼이 쓴 사사기에 대한 책 제목이 보면 왕을 버리다입니다. 그 책 가운데 67페이지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처럼 우리는 더 나은 리더십, 더 큰 노력 혹은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춰서서 회개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도 없고 보이는 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셨으나 백성은 이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신 인간 왕을 세우기를 추구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백성들은 그들의 행동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행동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인간 왕을 원하는 경우에라도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왕의 자격이 있음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여호수아가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한 여호수아의 삶을 떠날 때 우리는 사사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이 11월을 달려간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11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돌아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방 족속에게 또 정복당했다가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금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랬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저는 이 11월이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온전한 왕이 되셔서 이 11월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2월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 거예요. 왕으로 잘 모셨는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11월 첫 시간을 승리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승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11월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불완전한 점령이 아닌 완전한 점령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